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죽이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예, 많이 읽으시는 집사님도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세요? 왜 읽어야 해요? 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단순한 책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권의 책이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한 권의 책에 불과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오늘 함께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 손에 못자국 만지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옆구리에 창자국 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몹시 낯설고 또 당황스럽기까지 한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가서 이 지중해, 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집으로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더러운 귀신 내쫓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합니까? 즉시 같이 가셔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야지요. 더러운 귀신 내쫓아 주셔야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다 더럽다고 경멸하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세요? 어루만지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부정하다고 욕하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그와 함께 그의 딸을 고쳐주시러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함께 가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요, 몹시 낯설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먹을 떡을 집어서 개한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시면 자녀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발 아래 엎드린 헬라 여인,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 만나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오면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종차별하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만 중요해요? 이방인은 차별해도 괜찮은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죄성은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이런 선민의식을, 이런 우월주의를 더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성경 읽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지요? 중세시대에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성경 말씀 붙들고 나간 군대들이 뭘 했어요? 살인하고요, 강간하고요, 약탈하고요, 그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일으킨 세계 2차 대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으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홀로코스트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홀로카우토마라고 하는데, 이 홀로카우토마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치는요, 독일하고 이 점령지에서 유대인 600만 명 포함해서 슬라브족들, 집시들, 동성연애자들, 장애인들, 정치범들, 전쟁포로들, 이런 사람들을 1100만 명가량을 학살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데 나치는요,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범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요, 교회가 정당화시켜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정당화시켜줬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개와 같은 사람들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와 같은 거라고 정당화해 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 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소 모욕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헬라 여인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헬라 여인은 간절해요. 너무나 간절해요. 지금 자기 딸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고쳐주세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 가지로 왜곡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선민의식이나 우월주의는 이제 좀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개가 이렇게 동네에 막 돌아다니고 아니면 들개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애완견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애완견 키워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집안에 이렇게 애완견이 한 마리 있었는데요. 얘가 밥 먹을 때가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물론 자기 사료가 다 있어요, 자기 집에. 근데 어떻게 해요? 와서 막 짖고 이렇게 그 앞에서 막 애교도 부리고 막 꼬리도 흔들고, 자기 안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발로 막 이렇게 다리를 쳐요. 자기 좀 봐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고기 조각이라도 한 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애완견의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애완견에게 고기 한 점 주는 저의 모습 보면서 늘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의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애완견의 모습인 거죠.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내 소망 들어주신다고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강요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는 더 심하지요. 이런 충성이나 간절함을 더 심한 방식으로 강요하고요. 신적 존재인 교주 앞에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헌금을 하게 해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게 해요.
심지어 성상납 같은 일까지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왜 왜곡이라고 하냐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구걸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낮은 모습으로 한 푼 줍시오, 손 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왜곡할까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요막심한 부탁을 해요. 아버지, 어차피 유산 주실 건데 그 유산 좀 땡겨주세요. 아주 호로자식이죠. 근데 이 큰 재물을 얻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술 먹고 노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재산 금방 떨어지게 되죠. 아주 궁핍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지요.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았는데 여러분,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어떻게 먹어서 배를 좀 채워볼까 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그거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들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시 20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요, 지금 구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요. 품꾼으로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요, 거지가 아니에요. 품꾼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것 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아들인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걸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정 민족의 우월성이나 선민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신앙을 강요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다른 성경 구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한 것을 접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 마음엔 관심도 없으면서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이 전통 지키지 않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율법주의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방인들을 더욱더 무시했고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 알아요? 몰라요? 율법 몰라요.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율법도 안 지키는데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뭐예요? 절대 구원 못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나 돼지 같은 존재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개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한 것을 발로 짓밟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개와 돼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왜곡하고 자기 이익 챙기는 데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죽이려고 애쓰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는 척 연기하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아, 너희는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하지만 사실 이 여인은 개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은 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차별과 멸시를 받던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마가복음은 전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출신이, 여러분의 민족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마가는요, 또 다른 이들에게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할례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할례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할례파들이 뭘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할례파와 무할례파,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들으십시오. 율법으로 살아가면 아직도 율법의 노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율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것이 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만 넘쳐야 되잖아요.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서로의 힘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자꾸만 죄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까지 부른 이 마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꾹꾹 써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은 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고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개처럼 돼지처럼 거룩한 것 짓밟지 마세요. 다른 이들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구걸하는 신앙으로 살지도 마세요. 율법의 행위나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내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로 사십시오. 무엇보다 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용기 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차별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차별이 없어요. 온갖 것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고,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차별하고,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로 차별하고, 인종을 가지고 차별하고, 어떤 문화 출신이냐 어떤 국적 출신이냐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생명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속에도 하나님 차별과 무시 속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그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